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그 핵심적인 진리는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대상을 향해 어떤 본분을 지켜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기록이 성경 말씀이라고 소요리 문답 3번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총망라한 교리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교리를 문답 형식으로 다시 요약한 것이 대소요리 문답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그 고백서는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가운데 이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대소요리 문답 말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신앙 고백서를 보면 이 신앙 고백서는 전부 다 3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서 가운데 제1장 1장에는 성경에 대한 교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1장 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은 모든 나라의 일상적인 말로 번역되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깊이 이해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그리고 지극히 일부분의 아람어로 기록이 됐고, 이것이 라틴어에서 다시 영어로, 그리고 이제 그 영어에서 모든 각개국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물론 라틴어로 해서 또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독일어로 번역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번역이 된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된 역본도 나오고, 라틴어에서 또 번역된 역본도 나오고, 영어를 다시 또 옮겨서 번역한 역본도 나오고, 아무튼 성경은 각 나라의 언어들로 지금도 계속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번역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아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번역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상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기록된 활자와 언어화된 성경 말씀을 접하면서,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뜻을 따라서 행하기로 작정해서 마침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온전히 이전의 나의 모습은 다 사라져가고 결국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는데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 요긴한 목적이 바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결국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과 뜻을 구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오전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모든 것은 성경 안에 다 매뉴얼화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듯이, 또한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하나 정돈해 나갈 때, 책상이며 뭐 책꽂이며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을 때는 도대체 내가 필요한 책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 알 수 없어서 급할 때 한참을 이리 뒤지고 온 서랍을 다 뒤지면서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찾아야 되듯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난잡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로 모든 문제가 뒤죽박죽이었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교리를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책꽂이에 순서대로 책이 쫙 가지런히 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상 서랍을 이렇게 열어봐도 항상 첫째 서랍에는 뭐, 둘째 서랍에는 뭐, 모든 것이 제 자리에 잘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정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돈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정돈해 나갈 때, 그러면 어떤 또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삶이 정돈되어 갈수록 이제는 더 분명한 진리, 더 심오한 진리,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깨달음은 더 심오한 깨달음을 불러오는 그런 어떤 그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사다리를 놓고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진리의 단계도 그래요. 무언가를 깨달으면 또 그 다음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떤 바탕이 생기고, 그래서 그 다음을 깨달으면 또 그 다음을, 이렇게 해서 진리를 향해 다가오는 사람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지성적인 헌신을 통해서 진리 앞에 조금씩 다가가는 자들에게 진리는 조금씩 열어준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가오지 않는 사람은, 또 깨달은 진리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진리는 또 열리지 않아요. 열어줘 봐야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고, 그 열린 진리를 감사하거나 그 열린 진리에 깊은 감동을 받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때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여주지 않으세요. 같은 거죠. 자녀가 아버지의 말을 경청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아버지 제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즐겨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녀에게는 뭐 아버지가 몰라서 못 가르쳐 주지 뭘 아끼고 숨기고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내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내 인생을 더 진지하게 살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의지와 노력을 하나님께 드러낼 때 진리의 세계는 더 그런 자들에게 활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과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알기는 원하는데 살지 않고, 또 그렇게 사는 거는 율법적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같은데 알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수정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본래의 뜻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교육이고, 또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목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예배 시간에 한 20-30분 일찍 오셔서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이런 여러분들에게 예배하는 법, 하나님께 나아옴에 있어서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될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전달드리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진리를 향해 나아올 때 그렇지 않을 때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더 탁월한 것들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잔소리가 되는 거죠. 저게 절대 잔소리가 아닌데, 예배 시간에 핸드폰 울리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컵 앞에다 두고 예배 드리지 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신앙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수정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거기서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의 현장 속에서 더 하나님이 뚜렷하게 살아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돕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진리를 진지하게 대면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진리를 대하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성경을 우리가 잘 읽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마음을 기울여서 무언가를 깨달았으면 그것을 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 마귀는 두 가지를 가로막고 있죠. 첫째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마다 졸음이 오는 거예요. 성경을 집에서 보려고 이렇게 열어젖히면 한 장을 못 넘겨가지고 에라이 하고 덮고 또 잠을 자게 되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가 싫어지고 재미없고,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를 가로막습니다. 두 번째는 깨달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뭔가 마음에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삶의 현장에 내려갔을 때는 강력한 마귀의 어떤 그 받은 은혜와 결의와 결단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도전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굳게 마음먹었던 그 마음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또 뭔가 깨달아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삶의 현장에서는 또 그것을 방해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 신앙의 큰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어떤 결의와,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회방하는 사탄의 어떤 역사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개인과 영혼에게 깊이 다가오십니다. 그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통해서 깊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고 한 개인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드러내어서 그것을 깨달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그가 하나님께로 조금씩 더 다가오도록 만드십니다.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성도의 의지를 북돋아 주심으로, 그렇게 해서 진리를 깨달을 때 성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분에게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그분이 내게 용기를 주신다. 그분이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내게 예배를 통해 주신다. 이런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 문제를 들어주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 내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을 맛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할 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봉사하고 싶은 선한 의지와 동기가 자극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인생만을 위해서 살까? 내게 주신 시간, 젊음, 내 힘을, 내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갈 때 진리의 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 모든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한 영혼 가운데 진리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한 영혼에게 진리를 전달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 성도의 삶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누군가 예수를 믿었는데 1년을 믿었든 10년을 믿었든 50년을 믿었든 간에 그의 삶에 뚜렷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 지식의 말씀을 계속 전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든 교회든 10년, 20년, 30년, 4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다. 달라지는 것이 없다. 성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뭘 보여주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차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전달이 될 때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가속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정과 보완이 일어나고 결단을 통한 돌이킴과 새로운 결행 등이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게 감출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성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택자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두려운 성도가 어떤 성도님들이냐? 변화가 없는 분. 10년이 지났는데도 처음 만났을 때하고 똑같이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성도님들이 목사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분의 정체가 뭘까? 저분은 구원받은 분일까? 구원받지 못한 분일까? 저분은 택자인가? 교회 안에 있는 불택자인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목사를 통해 듣는 설교로밖에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루트가 없다는 거죠. 다른 루트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혹은 묵상하거나 혹은 또 이 설교 시간 이외의 다른 시간에 목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내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내가 올바른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감출 수 없는 증거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온다는 그 깨달음이, 그 찔림이 혹은 그 나에게 용기 주심이, 그 은혜가, 그 위로가 나에게 계속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시든지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은 이분은 성경의 모든 위인들이 보여준 삶을 그분도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반드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아담의 7대손인 에녹이 나오죠.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노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아브라함은 심지어 하나님의 벗이라고까지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지극히 가까이 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특정한 어떤 사람들, 이를테면 목사나 선교사 같은 이런 사람들만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무거운 어떤 책임을 지워주신 것이고 그저 그냥 우리같이 예수 믿는 평신도들한테는 하나님은 그런 차원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면 누구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목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가 더 깊은 믿음과 더 굳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더욱 성화되어 가는 일에 하나님의 친밀함이 없으면 그 모든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그분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다가갈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과
어떤 의지적인 결단의 동기가 우리 안에서 이전보다 더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싶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나게 되면서 이것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듯 했으나 신앙이 지나가고 믿음이 자라면서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신앙의 일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성숙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게 될 때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결과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성경은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뭘 가르쳐 주느냐,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함이다, 믿음을 가르치는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이유도 이것을 읽고서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다. 요한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필요 없고 다른 것은 모두 다 놔두고라도 믿을 만한 분을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촉구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게 하고자 하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었던, 오래 믿으셨는데 믿음이 흔들리시건 간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들으시고 보시고 배우시고 진리 앞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다른 어떤 걸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오면, 그 믿음을 향해 걸어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성경은 그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반드시 그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향해 나오는 모든 자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존재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라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도록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마침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께서 구주이심을 확신하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는 이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히 영생을 누릴 자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생을 우리에게 확신케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생을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시기 전에, 직분을 받으시기 전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그런 것들보다도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거 다 그 이전에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깨닫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그 다음. 우리가 성경을 주석할 수 있습니까? 위대한 교리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해낼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이 시대에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계시는 다 열려졌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영감과 깨달음의 은혜 주심을 통해서 이미 과거에 그런 천재적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이 그거를 다 열어놨습니다. 다 그들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상히
신앙의 성경 다음으로 유익이 되는 많은 자료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풀이해 놓고 설명해 놓고 신앙의 좋은 길잡이가 될 만한 좋은 영의 자산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이나 존 오웬의 죄 죽임의 교리나 리차드 백스터의 회개했는가, 이런 책들, 이런 책들을 통해서 교리와 신조를 배우고 읽으면서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고 탐구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우리 보고 이런 책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그 일에 열정을 가져야 되는 그런 일은 뭐냐? 이미 펼쳐져 있는 계시, 펼쳐져 있는 교리, 신조, 신앙에 유익이 되는 서적들, 이런 탁월한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는 이런 안내서들을 성도는 평생에 걸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이 너무 지금 이 설득력이 없는 게, 아니 성경도 안 보는데 무슨 다른 책을 읽으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지금의 신앙은 이 교회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예수를 쉽게 묻은 시대가 없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시대에도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가볍게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가 쓰지 못하면 읽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읽기 싫으면 배우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설명해 드릴 때 와서 앉아 계시면 잘 성경을 가지고 풀이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배우기라도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대한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세란 말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자세. 근데 이게 기본적인 자세도 태도도 우리가 갖춰져 있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자됨을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주소를 뒤져가지고 그 내 이름이 있어? 하고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향 평준화되어 버렸다는. 뭘 좀 이렇게 좀 열심을 내서 믿으면, 아유, 참, 저 교회 참 별나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상한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냥 다른 사람 믿는 것처럼 보편적으로 쉽게 믿으면은 그거는 올바른 것처럼 보이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을 것, 그리고 믿어야 될 내용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믿었으면 믿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성도로서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를 뭐라고 합니까? 신행, 일치.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개혁주의가 뭐냐? 신행일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과 행위가 같은. 믿고 그리고 그 믿은 대로 살고, 그래서 개혁주의는 지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으려면 뭘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깊이 깨닫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한 교육, 훈련, 교리, 그리고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중대한 어떤 원칙들,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요긴하게 가르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믿어야 될 참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성경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소개할 때 이제 마땅히 믿어야 될 분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잘 안 믿느냐?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세도 진지해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돼요. 모르니까 대충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가르치신 내용을 믿을 뿐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드려야 할 것이 있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있다는 이 신자의 도리를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예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그 믿는 분을 위해서 뭘 할 거 아닙니까? 믿어야 그 믿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열정을 품고 그래서 세상을 잘라내면서 더 하나님께로 가려고 노력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미가서 6장 8절은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믿고 주를 따르면서 또 실생활에서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게 뭡니까? 우리의 실생활에서 거짓과 부정을 멀리하는 거예요. 신자가 바르고 공정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코 불의와 불법을 행하지 않고 진실되게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또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사랑을, 자비를 행하기를 좋아하라는 의미입니다. 성도가 선을 베풀기를 좋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말로 요약이 되는 거죠.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리고 실생활에 너의 삶의 현장에서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신앙과 행위와 괴리된 믿음이 올바른 믿음일까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신앙과 삶이 괴리되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에 대한 선명한 깨달음과 감화와 그리고 진리에 대한 지식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험지를 다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요약해서 기술하십시오 하고 제가 여기서 시험을 본다. A4 사이즈로 시험지를 나눠드렸는데, 자, 여러분 몇 페이지 정도 채울 수 있는 자신이 있으세요?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졸업할 때 졸업시험을 보는데 교의학이라는 과목에 대한 시험에 그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실론부터 시작해서 종말론까지 이 조직 신학의 이 모든 각 주제, 실론부터 인죄론, 성령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이 방대한 각 토픽에 해당되는 그 교의 신학 교리 전체를 그거를 무제한으로 요약해서 쓰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그러니까 페이퍼가 몇 장이 나오든 상관없이 실론부터 종말론까지 지금 목사가 되려고 하는 이 사람이 이 교의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테스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 실론만 정리를 해도 제대로 이렇게 이런 벌커프의 조직신학이나 아니면 헤르만 바빙크의 교의신학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은 실론 하나만 정리를 해도 페이지로 말이죠. 한 3, 40페이지가 나갑니다. 그걸 이제 요약을 해서 쓰면 도대체 몇 페이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이지 분량으로 이 사람이 교의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진리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리의 체계를 논리적으로 기술하십시오라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시험지를 드린다. 자, 몇 페이지 분량이나 채우겠냔 말이죠. 제가 1:1 제자 영역 과정 하면서 그 과정 중에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생각을 적어 보십시오. 과제물 제출하는 그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대략 잡아서 한 100명 정도의 성도들을 이 1:1을 했다고 봤을 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몇 줄, 어떤 사람은 딱 한 줄, 몇 줄, 좀 나은 사람은 한 장,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이 좀 대단하다 싶으면 그런 경우는 제 기억에 거의 없는데 한 석 장 정도 분량으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 써보라고 간증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체계, 그걸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말씀드렸을 때 결과는 다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진리에 대한 가벼운 지식들, 그리고 지금까지 단편적인 지식의 파편들만 이렇게 끌어모아가지고 그렇게 끌어모은 거 가지고 이걸로 성화의 삶이 가능할까요? 이 정도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의 그나마 그것도 파편들,
이거 가지고 성화의 삶이 가능하겠냐고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겠냔 말이죠. 신앙을 가지고 모든 삶의 정황에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겠냔 말이죠. 요원한 일이에요. 요원한 일. 그러니 주일에 교회는 가지만 신자의 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는 게 여러분들이 주일을 하시면서 싸우는 거예요. 주일을 하시면서 성질을 내시는 겁니다. 그럼 그 주일을 왜 해요? 그 왜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주일을 하면서 소리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혈기를 내시면은 그게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뭐 돈 버는 일입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요원한 일입니다. 신자의 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는 나오시지만 신자의 삶의 도리를 따라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철저한 진리의 깨달음, 교리의 학습, 신조의 생활화, 분명한 신앙의 고백,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대한 반복적 교육, 이 모든 것들이 평생을 통해서 다져지고 이렇게 다져지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신행일치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딱딱한 진리를 팽개쳐버리고 훌훌 날아서 편안한 교회, 재밌는 교회, 즐거운 교회로 간다. 그럼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성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요약이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짧은 성경의 요약이 되는 이 한 구절 속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경이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목적이고 동시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과 행위, 즉 성도의 삶으로서의 본분까지 포함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과 행위가 중요하다는 의미가 때때로 잘못 이해가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믿기도 하려니와 행함도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이 이렇게 슬쩍 바뀌어 버리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말이 어떻게 이제 확대되느냐? 행함도 있어야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과 행위를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믿음도 필요하지만 행위도 있어야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는 성경 어디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주장하면 정면으로 무슨 교리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칭의의 교리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칭의의 교리를. 로마 가톨릭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5세기에 이미 요한 위클리프, 존 후스가, 또 16세기에 멜랑히톤, 스빙글리, 또 루터와 칼빈이 진리의 포문을 열어가지고 결코 그렇지 않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이 종교개혁에 기치를 올리고 진리를 수정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잘못 주장한 그들의 잘못된 구원관을 성경으로 되돌려 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의 가톨릭은 당치도 않은 소리를 가지고 우리의 이 구원관을 일축하면서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인간의 선행을 통한 노력도 있어야 의롭다함을 얻고 또 교회 모든 권위에 복종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희한한 구원의 교리를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깨끗하게, 천주교는.
구원은 결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합작품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될 뿐인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선명하게 복음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의 구원은 확고해집니다. 확고해져요. 제 얘기를 잘 이해하세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교리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심한 즉시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교리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받은 구원이 내가 믿어줘야 되잖아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이게 긴가민가한다. 이러면 당장 내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까? 교리적으로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데 내가 그게 내 자신에게서 느껴지지 않는다. 그게 자꾸 의심스러워진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배울 때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빵 하고 인을 쳐주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하고 하나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갱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분명히 교리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흔들리는 내 마음이 딱 자리를 잡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당신 구원받았어? 이렇게 물을 때 뜨끔해가지고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또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었기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감화를 받는 시간을 통해서 든든하게 내 마음에 인을 쳐주시는 거지. 인을, 지워지지 않는 인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수록 구원이 확고해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해질수록에 성도는 성도의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답이 다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잘못 보는 나쁜 습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훑어내려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을 배워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아주 잘못된 성경을 보는 습관, 취사 선택하죠. 이 말씀은 필요한 거고 이 말씀은 치우고 이 말씀은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한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낙시질을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그래서 내 상황에 대입해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버리고 이건 아주 나쁜 성경에 대한 잘못된 자세예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내게 필요한 말씀을 낚시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가세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고 그것을 날마다 성경 속에 상고하면서 이것을 깨닫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만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세계가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그 깨달음의 깊이와 넓이가 더 확장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
자, 성경을 보시되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를 이제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깨닫는 것, 배우는 것이 내 인생에서 무엇과도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구나 하는 걸 아셨을 거예요. 자, 또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지만 이제 말씀 앞에 또 어떤 반응과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내 삶 속에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